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제가 이제 한 지가 좀 기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그동안에 빌립보서에 관하여서 그동안 다뤘던 내용들을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의 그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이 권면을 말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앞절에 있는 내용들을 쭉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얘기들을 쭉 한 거냐면 바울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요 굉장히 자세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공유한 거예요. 본인의 지금 생활이 구체적으로 이 어떠한 정황 속에 있고 내가 그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실제로 지금 이 상황으로 통하여 어떠한 심적인 것과 어떠한 고통과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사실은 빌립보 성도들과 이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공유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했었냐면요, 이 빌립보 교회도 그와 비슷한 만큼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냥 말로만 복음과 말씀을 전하고 권면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삶에 빗대어 나의 삶에 서한 상황과 이 빌립보 교회가 서한 현실이 비슷한 조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사실은 바울이 먼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내용들을 사실 자세히 바울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사실 이 빌립보 교회에 결론적으로 권면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요, 기뻐하라예요. 기뻐하라예요. 근데 이 기뻐하라는 게요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가장 수준 높은 이상적인 단계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떠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냥 바울이 그 가장 이상적으로 보이는 권면을 빌립보 교회에 해야 되는데, 기뻐하라라는 권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간단히 할 수 있는 권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보면은 이 편지 서두에 처음부터 참 이상적인 단어들을 좀 사용해요.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면 바울은 그의 처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본인은 지금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기뻐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지금 본인이 감사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의 가장 이상적인 수준의 그 상태에 바울이 올라 있는 것처럼 보여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확신 가운데 있어요. 막 애매모호하고 힘들고 갈등하는 게 아니라 전혀 선명한 확신 가운데 자신은 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게 단순히 내가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확신 가운데 있으니까 이런 기독교 신앙의 가장 수준 높은 이 열매들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으니까 너희도 이것을 지금 누려야 한다라고 마치 강요하거나 정죄하는 방식으로 바울은
권면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수준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정상이지 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상태니까 너희는 기뻐해야 된다라는 어떠한 그런 식의 논리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의 좀 연소한 저의 경험이기도 한데 이 나이가 연소한 시절에 연소한 것에 대한 유익이 있는데요. 이 단점도 있지만 유익인데 그게 뭐냐면 이 나이가 어릴 때는요. 어떤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좀 어려워요. 위에 있는 사람들의 어른들과 이미 뭐 결론 지어져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기보다는요. 약간 그것에 대하여 거부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요. 여러 방면으로 두드려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때 부모의 말을 자녀가 막 고지고대로 듣나요? 공부해야 네 인생이 잘 돼.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고지고대로 그대로 와서 적용이 막 돼요? 맞아. 나는 지금 공부해야 돼. 저 부모님이 하시는 말이 정말 나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야. 이러면서 온전한 행복과 기쁨으로 내가 오늘부터 공부해야지. 이런 아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안 그랬거든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기쁨, 감사, 확신이라는 단어는요. 그게 맞다고 해서 결론이라고 해서 그게 이상이라고 해서 우리의 삶에 간단히 맺어지고 누려지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 감사,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내용이 그냥 그 열매가 우리에게 지금 맺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누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무언가 지금 크게 잘못됐거나 틀렸다거나 정죄받는 식으로 쉽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은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맺어질 수 있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실 누군가로부터 어떤 명령이나 그 권면을 받으면요. 마음에 좀 어려움이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그 마음에 좀 어려움이 생겨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면 맞는 말이어도 그게 너무나 어려울 경우에는 이런 마음이 생겨요. 내가 그걸 모르나? 내가 지금 그걸 몰라서 이러고 있나? 그리고 그 얘기를 한 사람한테 화살이 가요. 뭐 얼마나 그렇게 잘하세요? 이렇게 얼마나 잘하세요? 그리고 마치 내 사정이 숨겨진 것 같이 느껴지는 것처럼 이게 생각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저 사람이 정말 알고 얘기하는 걸까? 내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를 저 사람이 지금 알고 말하는 걸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내 상황이 어떤지를 알까? 근데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 나를 봐. 나는 지금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있잖아.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있어. 감옥에서도 확신하고 있어. 나도 내가 지금 이런 가운데서 하고 있는데 너희 지금 뭐 하고 있니? 기뻐해, 감사해 라고 하는 식으로 사실은 이 내용들을 쭉 논리를 이어간다라고 했다면 어떻게 이제 되냐면요. 이 빌립보서 서론이 이 빌립보서가 그렇게 쓰여져 있다면 빌립보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서두로 읽어 내려가다가 사실 마음문이 닫혔을 수도 있어요. 마음문이 닫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그 서두에 내가 기쁨과 감사와 확신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자신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어려운 그 현실과 자기가 겪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공감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고요. 믿음의 크기와 깊이도 다를 거예요. 모든 면에서 모든 것들이 다 뛰어날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쉽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확신할 수 있는 현실은 절대 아니다. 나도 그렇게 쉽게 기뻐하고 확신하고 감사할 수 있는 현실은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한 것은 맞지만 그렇게 쉽게 이 확신의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쁨, 감사, 확신은요. 족보도 없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내가 지금 그 경지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한 현실과 동일한 그 처절한 현실을 나도 딛고 있고 그것을 기반하고 있다. 이거를 먼저 지금 바울이 알리는 일에 힘쓰고 있어요. 그걸 먼저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현실은요, 자세히 보시면 실제 감옥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약간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일단은 대단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그들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고 이미 어떤 우리와 기반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바울이라면 감옥에서도 그럴 수 있지 쉽게 생각해요. 그래, 성령 충만할 수 있지. 감옥에서도 찬양하면서 감옥에 옥이 열린 경험이 있으니까 바울은 뭐 쉬울 거야. 우리랑은 다르니까 이럴 수 있는데 실제 바울의 현실은요, 감옥이에요. 차가워요. 좀 감옥을 안 가봐서 감옥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개인적으로 집에 격리된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이 폐결핵에 걸리면요, 이것도 아주 굉장히 심각한 전염병이거든요. 군병원에 입원했는데 아예 격리병동에 따로 가다놔요. 격리병동에. 그 안에는 그냥 그런 사람들만 있어요. 아예 무슨 감옥 들어가듯이 분리돼 있어요. 격리병동이 따로 있어요. 아주 그 느낌이 쏠쏠합니다. 그 격리병동에 있는 그 느낌이. 바울의 현실은요, 실제 감옥이에요. 따뜻하지 않아요. 따뜻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갑자기 그곳이 따뜻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려움과 고통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묶여 있고 모든 것들이 제한된 감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바울이라고 해서 쉽게 저절로 기쁨과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 감옥에 있었던 것은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도 차가운 감옥 현실에 있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게 또 있었는데 그게 뭘 의미했냐면 그 자리는 오해와 억울함과 공격을 받아내야 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로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자리 자체가 모든 것의 오해의 근원이에요. 그냥 감옥에 있는 것만으로 계속 어려움이 재생산되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한 곳은 안 좋은 일이 계속 결과 맺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는 조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것으로 인해 끝없는 유언비어와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나를 향한 끊임없는 거짓말이 막 공격이 끝도 없이 나오는데 설명해도 믿지 않아. 아무리 얘기해도 이것이 벗겨지지 않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오해와 억울함과 그것이 있는, 그것이 이제 바울이 처한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단순히 기뻐해, 단순히 감사해, 단순히 확신 가운데 있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바울이 말하는 기쁨, 감사, 이것은 그 조건 자체가 바뀌어지거나 완화되는 것을 통해 감사와 기쁨이 확신이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혀 아닌 상태에서 나오는, 바울 자신에게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 동일한 조건 속에서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도 동일한 조건 가운데에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은혜로 말미암을 수만 있는 것,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조건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는 기쁨과 감사와 확신이 나올 수 있는 구원의 비밀이 은혜가 있다. 구원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의 이런 어떻게 보면 유혹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에 딱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나아지는 결과를 통해 내 인생이 기뻐지고 감사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자꾸만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이 현실 속에서. 어려우니까. 근데 바울은요, 오히려 최악의 조건 가운데 들어가서 그것으로 인해 결과가 바뀜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닌 그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는가? 복음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는가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지금 이제 특별히 서울이나 뭐 수도권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걸 겪었잖아요. 근데 겪고 나서 진짜 신기하기도 하고 좀 달라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미크론이 아무리 확산이 되고 날이 갈수록 오늘도 그 40만이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전에는 되게 두려웠거든요. 염려가 되고. 근데 요새는 사실 걱정이 좀 안 돼요. 약간 예전하고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체가 대단해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저 자신이 어떻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어떤 사실이 바뀌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제가 다른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은 그대로잖아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무엇인가가 달라졌음으로 인해 제가 다른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용기도 생기고 겁이 덜 나는 거죠. 즉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만일 이것을 한번 걸렸던 사람이 가진 그 확신과 기쁨과 담대함을 여러분들은 어디다 쓰시겠어요? 지금 어디다 좀 쓰셨어요? 이 자유를, 확신을, 용기를 어디다 쓰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아직 그것을 겪지 않아서 두려움의 가운데 보호하면서 안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왜 두려워하지? 그건 그렇게 두려워할 게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이나 그것이 마치 나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거든요. 왜 염려해? 왜? 그래?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랑 비슷한 거예요. 신앙이랑. 담대해야지. 이럴 수 있고요. 또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이 자유를 진짜 자유롭게 아무 곳이나 가서 우리의 자유를 누리는 거죠. 음식점을 마음껏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담대함이 생기니까. 담대함이 생기니까. 근데 정말 코로나를 경험함으로 인해 생긴 그 안전과 자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말로 안다면 정확하게 제대로 쓰는 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코로나의 위험과 공포에서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났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그 위험과 공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위험과 공포 속에 오히려 들어가야 이것에서 자유한 사람이 그걸 바르게 쓰는 거예요. 바르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담대하니까. 우리는 괜찮으니까. 우리는 거기서 자유하니까.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뭔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자유가 있는가. 그 안에 그 자유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걸 거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시면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 자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근데 이제 이 생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거기에 각주가 써 있어요. 각주가 있으신 분들은 2번이라고 돼 있고 각주가 써 있을 건데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시민 노릇하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활하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산다라는 의미보다 그 당시에 시민 노릇,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시민답게 사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생활하는 것 이전에 복음에 속한 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복음에 속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시민은 어떤 의미냐면 이 국가로부터 우리는 이제 국가를 생각할 때 국가가 안전을 지켜주고 이제 보호를 해주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면 시민은 그거를 보호받고 그 안에서만 안주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민으로 살라는 거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서 시민답게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자신의 역할을 하라는 의미거든요. 그 시민답게.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의미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뭘까? 우리는 이거를 윤리적으로 어떤 당위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라고 하는 어떤 당위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제가 거기다 안 써놨는데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어디서 해방됐는지, 어떤 문제가 이미 다 끝났는지, 내가 무엇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모르면 그것을 가지고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됐다는 것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게 내 것이 될 때까지 복음을 붙드는 씨름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씨름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복음을 우리에게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우리의 것으로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것으로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복음을 깨달아가는 일, 이미 이루어지고 끝난 일, 그것이 우리의 것으로 깨달아지는 일, 예수를 바로 아는 일,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 그래야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능력을 갖추게 돼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안에서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진 자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고 다 모든 것을 받은 것인지, 이것에 대한 그 확신과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누려져야 됩니다. 날마다 누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자꾸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우리 안에 그게 흔들리면 안 되고요, 선명하게 자꾸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뿌리도 내리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게 거기에다 초점을 안 맞추고 있으니까 다른 일 하다가 그게 없어져요. 다른 데다 또 잠깐 눈을 돌렸다가 그게 또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어느 세월에 언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어요? 거기서 다 받았는데. 그래서 이 은혜를 뿌리 내리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우리 가운데 자라가고, 이 자라가는 이 은혜가 우리 빛과소금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어야 비로소 어디로 가냐면, 오늘 이제 다음에 좀 더 이거 살필 거예요. 이 본문을 더 살필 건데요, 28절,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비로소 29절을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를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본론으로. 그래서 이 본론을 자리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무엇인지를 발견된 사람은 하나됨에 힘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됨에. 그게 이제 바울의 이 논조예요. 바울의 논조예요. 하나 되려고 애를 쓰려면요. 그게 곧 뭐냐면 고난이에요. 하나됨을 힘쓰지 않으면요. 고난이 없어요. 내 모양대로 살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비판하고 원망하고 그냥 싸우고 이러면요. 고난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됨을 힘쓰려고 하면 우리는 고난 속에 거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누구만 견딜 수 있어요? 진짜 생명을 가진 자만 견딘다는 거죠. 진짜 생명을 가진 자만. 진짜 그 은혜가 있는 자만.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무슨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춘천에 이제 장인어른을 만나러 이제 같이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확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가서 뭐 이렇게 만남도 있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확진이 되셨다니까 저희는 이미 겪었잖아요. 어떠한 과정이 있는지,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지, 또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해가지고 약도 다 알아봐서 약도 신촌에 내려가서 약도 다 사고 또 목이 너무 아프니까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막 뜨거운 국물만 사다가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운 먹을 것도 뭐 과일도 이상하게 딸기밖에 안 먹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 다 준비해서 원래는 문에 밖에다 걸어두고 가야 정상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상한 담대함이 생겨서 집 앞에 지난번에 들어갔어요. 집 안에 들어가서 만나 뵙고 설명드리고 그것들을 다 드리고 그리고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예수를 믿는 자로서 생명을 아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그 복음의 은혜가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도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모두에게 먼저 이 은혜가 깊이 누려주시고 뿌리 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힘쓰는 우리가 각각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들어가 합당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찬송